말씀은 진정한 영적 해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해방 받으셨습니까? 일제시대에서 다 해방된 우리나라죠. 그런 의미의 해방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죠? 영적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적 해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얽매였던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다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로 나온 여러분들은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거운 짐인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면 다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힘들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일이 힘들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뜻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돈 버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생활이 다 해결되고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힘들면 힘들지 않게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와서 쉽게 돈 벌고 쉽게 공부하고 다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런 짐진 자들에게 바로 해방이 이런 짐을 다 벗어놓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직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해방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자유함이 없고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고 주님이 해방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러한 우리 해방에 관한 말씀을 율법과 죄의 관계에서 사실 이 죄의 문제에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6장과 7장과 8장에 연관된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해방에 관한 자세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관계, 율법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의미와 완전한 해방의 길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어떤 자아들인가? 또 영적 해방의 법적인 원리와 해방된 자의 삶과 율법의 완성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책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에 로마서 7장을 펴놓고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장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오늘 주요 내용들이지만 우선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괴로운 외침을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그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겪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로마서 7장도 구원받은 성도가 겪는 그러한 경험이다. 저는 그 후자의 의견을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C.H. 맥킨토시나 또 그 존 넬슨 다비 같은 이런 분들도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7장, 5장, 3장, 5장, 6장에 쭉 이르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6장에 와서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 부활과 연합된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7장 초반에서도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8장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해방받는 이러한 과정들을 쭉 설명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는 하나의 영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여기 권고한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사이에서도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육신의 죄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러한 죄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겪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서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이 겪는 이러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는 십자가의 보혈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결을 받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에 접하게 될 때 그것을 겪는 과정들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과정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죄의 문제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겪게 되는 죄의 문제가 성도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는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질 때도 있죠. 불안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기쁨을 잃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일로 기쁨을 잃게 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기쁨을 잃게 돼요? 공부가 잘 안 돼서 기쁨을 잃게 돼요? 취직이 안 돼서 기쁨을 잃게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은 기쁨을 잃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이 세상적인 일들로 기뻐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쁨을 잃게 되죠. 죄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지어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여러분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여전히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로마서 7장에 특별히 율법과의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진정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매여 종노릇하게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무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율법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범죄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3절 또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범법,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죄로 법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죄의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4장 15절에 읽은 대로 진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율법과 죄의 관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서 죄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오월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에는 구원이 없죠. 해방이 없죠. 죄사함이 없고 죄를 해결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죄를 감추죠. 죄를 덮어주죠.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정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규정하지만 복음은 누구로 규정합니까? 복음은 의인으로 규정을 해줘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지만 복음에는 진노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더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더한다고 했어요? 은혜를 더한다.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가 서로 반대되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순종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아니면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율법과의 우리와 인간의 관계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서 죽었다.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신 그러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이 그러면 폐기됐는가? 여러분, 율법에서 지금까지 말씀한 율법과 복음의 비교, 또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죽었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할 뿐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이제 끝났다, 율법이 폐기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또 그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라고 하는 율법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히브리서 7장 18절에 19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폐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율법이 폐해진 거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 말이 뭐라고 써졌죠? 그리스도인은 죽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살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지금 한 분만 계속 맞춰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리스도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예? 예. 네. 둘 다 맞습니까? 아니, 분명히 그 말씀에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죠. 근데 왜 또 살았다고 그래요? 또 다른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의 진정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죠? 그 다음 말을 안 들었어요, 아직. 여러분은 천사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천사 같아요.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천사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개돼지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 되버려요? 모욕하는 뜻이 되버리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나 또 어떤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읽을 때나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 내용을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할 때 그 구절, 그 단어 하나에 얽매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단어도 다른 상황과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행동이 참 불성실하고 좋지 않은 그런 딸이 하도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하니까 이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럴 내면은 당장 집 나가. 그래. 당장 집 나가 그래요. 그럼 이 아버지가
그 딸은 아빠가 나 집 나가기를 원하나 보다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뜻으로 했네요. 아버지는 집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가 돌이켜서 다시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나쁜 데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그러한 그 경고의 말을 준 거예요. 딸이 집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이나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의 구절에 얽매이다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율법주의자는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율법은 없어진 거니까 이제 완전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덕이고 뭐고 없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이 폐기됐으니까. 그래서 자유방임,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 율법이 마침이 되고 율법이 폐기됐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됐지만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율법이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 되는, 자유방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 완전히 담겨져 있어요. 율법은 온전하고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도덕 폐기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있죠. 죄를 지었대, 내가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아무렇게 살다 가면 어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에서 이 율법에서 해방된 법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것을 이 결혼의 법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것은 음부죠. 그건 그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된 그 법적인 원리 중에서 또 우리가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나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누구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말씀하셨어요. 왜 대제사장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왜 대제사장을 강조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율법의 법적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행하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 대신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율법적으로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법이에요. 율법에 의한 십자가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완전히 효력이 있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꽝꽝 심판을 내리신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뭡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진정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상을 받고 죄의 심판으로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죄에서부터 벗어난,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난 해방된 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이 해방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양심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정한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그것을 심판하셨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불못에서 우리가 불못에 던져져야 될, 우리가 죄의 정죄를 받아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법은 모든 사람의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모든 사람의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인은 죽었다.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사는 여러분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거기서 해방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을 보고 옛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의 종로로 사는 것처럼 자기가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부는 죄의 종이 아닌데 내가 자꾸 죄에 끌려가려고 하는, 끌려다니는 종이 아닌데 종로로 사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법이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자꾸 뒤를 돌아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이 자살했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이 선포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죽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죄 가운데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자꾸 죽으려고 하면 그 문제가 돼요. 내가 육신을 자꾸 그냥 쳐서 고행을 하고 내가 그냥 힘들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고행하고 수도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가 죽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야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살려고 애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애를 쓰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고 또 살아있려고 애를 쓰고 힘들게 고행을 하고 하니까 점점 힘들고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길은 바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죄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해방된 사람을 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바로 살아남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죄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면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세 가지 모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그 모형 중에서 오늘 진정한 영적 해방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모습이죠. 6월절에서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해결이 됐고,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에 도달했을 때 바로 온전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이제 해방되는 과정을 애굽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러한 해방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일로 마음을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해방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비교를 해보면 로마서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다.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7장에서는 7장 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또 6장 22절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특별히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것,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법적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또 로마서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에서 그 곤고한 사람이 토로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이러한 부분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죠. 우리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개의 자아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었냐면 21절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악이 함께 있는 내가 또 있어요. 두 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이 있어요. 23절에서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이라고 또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부르짖음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자로다 하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고 두 개의 종노릇, 하나님의 법의 종노릇하는 것과 죄의 법의 종노릇하는 것. 자,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괴로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혼동하는 경우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자아가 진짜 자아는 어느 자아가 나인가 라고
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연인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고린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여서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온전한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에 관한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떤 표현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방해하는 것도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못하는 거냐도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방은 거듭난 후에 영적인 해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거듭나자마자 영적인 해방이고 뭐 이런 걸 다 깨우쳐서 다 해결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가 물론 성경 말씀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읽어서 우리가 깨우치면 몰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해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방의 원리는 죄로부터 죽음이 해방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밖에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무 하나 한 그루 있습니다. 자, 이 나무를 그 죄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죄의 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예,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가 맺겠죠. 왜? 그 나무 밑에 뿌리에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뻗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로부터 공급받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담심과 거짓과 시기와 음란과 악독과 추악과 살인과 분쟁, 교만 이런 것들이 죄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왜? 근본적으로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나무면 사과가 열리고 배 나무면 배가 열리듯이 죄의 나무는 죄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나무처럼 우리 인간도 이 죄의 나무와 똑같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하셨어요. 이 죄의 나무가 죽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나무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나무를 다시 밑에 흙을 바꾸고 또 뭐 가지를 치고 다듬어서 이 의의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무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의
그 생명은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식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의 나무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히겠죠. 억지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지, 애를 쓴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맺혀져요. 왜? 뿌리만 잘 내려져 있으면,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히지 않아요.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내가 애를 써서 열매를 맺혀야지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의의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의의 나무가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요?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했으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죠. 여러분, 윤겸이는 아빠를 빼닮았어요. 왜? 아빠가 낳았으니까. 엄마를 빼닮았어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닮았어요. 이제 자라면서 그 성품도 아마 닮은 성품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 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방된 자는 죽었기 때문에 해방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이 그림에서 지워졌듯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는 누구냐? 두 개의 자아 중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선한 것을 원하는, 행하기를 원하는 그 나는 누구냐?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자,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랬어요. 자, 왜 또 종로로 살아 그러지? 그런데 이 종은 다른 종이에요. 사랑의 종로로서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자유로 방종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자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은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폐기됐다고 그랬죠.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는 말씀과 여기서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또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시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죄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폐기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법, 그것이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죄의 종으로 있으면 율법에 얽매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죽어서 벗어난 새로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놓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한 마리를 소개를 드릴게요. 알바트로스라는 그 새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새가 이제 덩치도 크고 날개 길이가 굉장히 커요. 3m가 됩니다. 3m. 저 끝에서 끝까지 3m가 돼서 이게 너무 무거워서 못 날아요. 날개짓을 해서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도망가지도 못해요. 띠뚱거리고 그냥 사람이 잡아도 도망가지 못해요. 이게 바보새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날개는 큰데 너무 날개가 무겁다 보니까 혼자 이 날개짓에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새가 언제 나냐면 혼자 못 나니까 절벽 위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태풍이나 폭풍과 같은 아주 거센 바람이 확 몰아칠 때를 기다려요. 그때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만 있으면 바람이 확 불어서 휙 올라온대요. 자기가 스스로 날개짓으로 못 나는데 바람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의 힘으로 한번 날며 하늘로 올라가서도 날개짓도 안 해요. 그냥 펼치고만 있으면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새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고 가장 오랫동안 공중에서 날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래요. 가만히 있는데도 누구 힘으로 날죠? 바람의 힘으로.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날개만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를 알바트로스, 굉장히 말하자면 별명이 신천홍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하늘을 바라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게 해 주셔야 난다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해 주셔야 난다. 저는 이 새 이야기를 보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가 성령에 완전히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아가면 가장 오래 날 수 있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알바트로스 새같이 우리가 높은 곳에까지 영적으로
높은 곳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의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짐을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고 온전히 이 새처럼 창공을 유유히 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